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을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주 앞에서 기쁘게 떨게 두렵게 담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였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서 롯을 성문에서 만났을 때 그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 갔고 또 롯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천사들에게 상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두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참 무서운 도시입니다. 외국에서 온 나그네된 이 사람들을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곳에서 이 성 사람들이 그 두 남자와 성관계를 가르치니까 내놔라. 참 악과 죄악이 아주 패역함이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강한 요구에, 위협적인 요구에 대해서 롯은 남자와 가까이 한 일이 없는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에 두 천사가 문 밖에 무리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온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롯에게 말해주고 그 성 중에 있는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딸들과 결혼하여 사위될 자들에게 롯이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으로 롯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롯은 상당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를 재촉하여 이 성에서 함께 멸망당하는 일을 피하라고, 빨리 서두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천사들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행위를 걸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자비를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 밖으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하면 빨리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급한 재촉의 말을 다시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17절까지 내용이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이에 롯이 그 천사들에게 자신이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힘이 없어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우니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은 저기에 있는 성읍으로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그 천사들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어 그 성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둘러서, 속히, 빨리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뜻은 작다, 작음.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잠자리에 들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보내라 한 것이 아마 10시나 저녁 10시나 뭐 길어야 11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 돋을 때까지니까 무려 6시간, 7시간을 롯이 지체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롯은 아브라함과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제 제가 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두 천사가 거기에 나타났다. 그래서 저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먼저 떠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여쭈었을 때에 그리고 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방문했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조카 롯을 생각해서 또 혹시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며 강청을 하죠.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들을 멸하겠습니까?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6번 그렇게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중보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 롯은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에 있던 자기 재산을 하나도 어느 것도 불에서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나 그의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롯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롯도 자기 삼촌이 했던 것처럼 나그네를, 과객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죠. 자, 그러나 롯과 같은 미온적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신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자기 한 목숨 구원받는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롯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롯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버탄 친구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여 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선포하고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예 자기는 롯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소돔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13장 12절,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자기의 집을, 자기가 사는 장소를 소돔으로 옮겼던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허상을 좁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 발을 붙이고 사느냐. 내가 속한 지역이 어떤 곳이냐. 참 너무 중요하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굳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총장이실 때 필리핀에 아시아 지역 신학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에스베리 신학교의 인류학 교수가 문화인류학 교수가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70년대죠. 70년대 중반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많은 영향을 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세미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로 그 교수죠. 학생일 때 교수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그러냐. 너 지금 말하는 그 모습, 나는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대세다. 그렇다고 말이죠. 뭐 어떤 것 하나 환경의 지배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우리 환경 문제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부지부식 간에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나 또는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점차 내가 살고 있는 그곳과 물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에워싸고 대문을 부수고 그 남자들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남자들을 구호하려고 무슨 제안을 했어요? 나에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들이 있으니 그 두 딸들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아비 된 자가 자기 처녀 딸들을 그렇게 주겠다. 이게 아무리 소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완전히 롯도 성도덕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한 측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괜찮구나.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법도 이걸 우리들 하도록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동성애, 성윤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내가 영향을 받는 매체들이나 내게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나 내 삶의 환경 요소들이 뭔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만남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만남인가.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만남인가. 참 우리가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사느냐.
더더구나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간 사람들, 다른 교회 간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면 교회 생활 잘해요. 거기 가서 좀 표현이 어떠지 빛내고 광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제대로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켰던 어떤 사람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 가더니 그 다음에 그 교회 운영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참 그렇다. 이게 아직도 주님 앞에 제대로 안 서 있다고 보아졌는데 그쪽 교회 가서는 그 교회 운영위원장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 나를 꽤 미워했겠구나. 운영위원장감을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그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망하지. 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낮아진 도덕 윤리적 가치 기준조차도 무너져 버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롯과 같은 삶들로 사는 것인가. 참 거대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 8절에서 롯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롯에 대해서 평가가 뭡니까?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평가하실 때 의로운 롯이다. 어떤 의로운 롯이냐? 악한 자들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당했던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서 배운 대로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건 깊은 장고, 깊은 생각 끝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내 딸 낳을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한탄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성토를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가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돔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서 맨날 그것을 갖다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롯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를 다시 일깨우는 귀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와 진리를 좇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영향을 받는 내 삶의 공동체,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된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롯이 그의 삶의 열매들이
그가 사는 삶의 자리에 영향을 받아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윤리 도덕 기준이 아주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삶의 자리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낮아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